오늘하고 내일까지 읽으면 끝나게 되어지고요. 또다시 우리는 시편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 우리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느헤미야는요, 이 땅에서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고요, 지위도 있었고요, 당연히 충분히 재물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그는 성공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는 앞에서도 저희가 함께 기도했지만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갈망했느냐? 그에게는 늘 목마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는 돈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돈보다 큰 사람, 그는 성공으로 만족할 수 없는 성공보다 더 큰 사람, 그는 명예로 그를 채울 수 없는 명예보다 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크기가 어떠한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목말라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다시 말해서 바사에서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아닥사스다 왕 바로 곁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우리로 말하면 비서실장으로, 경호대장으로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떨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은 떨칠 수 있었으나 우리 춘천에 있는 우리 신석교회 교인들에게 그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을걸요. 그 당시에는 알려질 수 있었으나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그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마치 이와 같죠. 그 당시 페르시아의 수많은 신하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지 못하듯이 우리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을 모든 성도들이 알고, 그들로 말하면 이방 땅이죠. 대한민국에, 그것도 기원 후 우리 주님이 오신 2025년도 12월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의 삶의 족적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피며, 맞아, 그런 인생이네, 그런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까닭은, 여러분, 그는 남은 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끝났거든요. 성벽도 잘 완성했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의 신앙도 잘 세웠고, 이제 그의 사역의 말미에 이제 감사하며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 13장까지도, 느헤미야 13장이 끝나는데 느헤미야 13장까지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실게요. 1절 제가 2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다시 한번 1절 띄워주실까요? 오늘 1절의 시작이 그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언제일까요? 오늘 성벽을 봉헌하는 날입니다. 성벽을 봉헌하는 날,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분주하지요. 사람들이 모이죠. 바쁘지요. 사람들은 마치 자취집과 같아서 음식도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거 준비하느라 저거 준비하느라 참 행복한 분주함으로 보내는 그 시간에, 그런데 보세요. 이 바쁘고 분주한 성벽 봉헌식에 그들이 무엇에 집중하는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세워진 성벽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잘 지었다, 한 바퀴 돌아보고 구경하고, 그 당시에 카메라는 없었지만 만약에 사진기가 있었다면 사진 찍으면서, 인증샷 찍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기념하면서 행복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날 이들은 모세의 책을 낭독하며, 모세의 책이라고 하면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무엇을 말해줄까요? 여기에 느헤미야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관심은 성벽 건축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지은 사람들에게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날 선포되어지는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창세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레위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신명기 그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 하늘의 귀한 복을 누리는 자 되십시오.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선포되는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절 하반정에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하는가? 보세요. 암몬 사람과 2절입니다. 모압 사람은 1절 맞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었다. 지금 이런 말씀이 쭉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 말씀을 읽고 모세오경을 다 읽고 그들이 그 말씀을 딱 정리하는데 뭐라고 정리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 13장 1절과 2절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찾아볼게요.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지금 신명기 읽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4절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브돌 사람 보레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6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아멘. 5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주실까요? 여러분 확인할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5절에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것을 지금 3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 13장의 초반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3절과 4절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모압과 암몬을 너희들 가운데서 구별해내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다른 이방 족속과 조금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느냐? 차라리 여러분 그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 아멜렉 사람들 더 못된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하면서 이를 갈 만한 적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는 총회에 못 들어온다 이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딱 집어서 모압 암몬 너희들은 여호와의 예배 가운데 총회 가운데 모임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라고 딱 못 박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멜렉과 미디안은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마치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타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조로아스터교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 아예 뿌리가 다른 사람들 얼굴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냥 딱 봐도 너희들은 그 족속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거든요. 한눈에 압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은 딱 구별되어져요. 그들의 문화도 풍습도 심지어 헤어스타일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화장법까지도. 그런데요 중요한 건 암몬과 모압은 비슷합니다. 우리끼리는 구분할 수 있어도 우리는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어도 외국 사람들 볼 때는 다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의 조상이 누굴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롯의 아들들이
암몬과 그리고 모압의 선조들입니다.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은 올라가면 결국 한 뿌리예요. 한 뿌리인데 지금 이 한 뿌리가 갈라져 나와서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한 동족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못살게 굴고 도리어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발람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 무당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저주하도록 하던 이들이 누구냐?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렇게 한번 비유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아멜렉과 미디안 사람들이 완전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타종교라고 한다면 암몬과 모압은 비슷한 사이비 이단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즉 모압과 암몬을 하나님께서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때서 그렇다? 비슷해 보여서 그렇다. 꼭 우리 같습니다. 우리 형편 같습니다. 생각도 비슷하고 말도 비슷하고. 여러분, 이단이 무엇일까요? 달을 위해 끝단자를 쓴다 하였습니다. 이단들도 제일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자,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쭉 가다가 끝에 보면은 예수님이 달라.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구원자가 우리가 아는 그 구원자가 아닌 겁니다. 신명기에서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신명기,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차 강조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다 보면 어느새 비슷한 사람들이 너희들 눈에 들어올 거야. 마치 우리 편 같아서 너희들 가까이 할 수 있어. 그런데 절대 너희 편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압과 암몬은 우리와 뿌리가 같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적이다. 그들은 완전히 우상 가운데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 뿌리가 같다고, 모습이 같다고 가까이 했다가 은근슬쩍 받아들였다가 같이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이비와 이단을 절대로 함께 하지 말라고 분리하는 그 취지와 지금 말씀이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2절의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어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드러내는 것, 그게 여러분들 죄가 아닙니다. 거기까지가 복음이 아닙니다. 죄가 드러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자에게 끊임없이 기대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물론 말씀이 다 소중하고 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모든 말씀, 성경 66권이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복음을 만날 때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복음 하면은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산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기보다, 여러분 집중해 보실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복음은 무엇이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복음을 발견하는 순간은 다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만막하고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당연히 이러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당연히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식 밖에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반전의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강조하는 까닭은, 알고 보니까 우리의 삶에는 죄가 많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저주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저주도 많고 유혹도 많고 허물도 많고 그리고 죄악도 많고.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성경은 모압과 암몬을 조심하라 하였는데, 그러니까 이단 조심해라 그냥 이렇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성의 성도들은 근처도 안 가죠. 가까이 가지도 않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말씀 안에, 우리의 기도 안에 모압과 암몬의 요소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단적인 요소가 저기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야 이단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도 사이비가 있고 우리 안에도 이단이 있다는 겁니다.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도 복음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닌 성공주의, 기복주의, 이기주의, 배타주의,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나만 잘 되어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하고 내 주장대로 해야 되고 내 이름이 나야 하고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하고, 이러한 이단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내가 영광 받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흥분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흥분하는 그러한 이단이 우리의 속에 가득 찰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우리랑은 먼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우리가 모여서 막 진행하는 것들, 그것이 정말로 복음이냐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복음일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모이는 걸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집회를 하는 걸까?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모이고 또 모이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쓰는 걸까? 그게 정말 복음을 위한 것일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영광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냐? 내가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치열하게 우리는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3절 보실게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은 자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이 율법을 듣고 그 다음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곧, 즉시로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 이게 중요하죠.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 그렇구나, 그러네, 은혜 받았다, 오늘 말씀 너무 좋다, 이러고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요? 동그라미 친 곧.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해볼까? 다음 주부터 시작해볼까? 우리 새로운 새 달부터 시작해볼까? 자, 2026년도부터 그럼 잘해볼까? 아닙니다. 중요한 단어는 곧입니다. 즉시로 우리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안에 들어온 이단의 사상과 잘못된 것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다 분리해내는 작업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오늘 느헤미야의 말년에 느헤미야가 그토록 치열하게 열심을 보이는 사건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13장으로 끝나는데 13장에도 끊임없이 분리하고 분별하고 개혁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일 본문인데요, 느헤미야 맨 끝에 어떻게 끝나느냐,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 보실까요?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가슴 뭉클하게 기록되어지고 느헤미야가 끝나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끝까지 바라본 건 사람들이나 백성들이나 아니면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보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끝까지 바라보는 느헤미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뭐라고 하나, 또 지금 어떤 상황들이 좀 펼쳐지고 있나,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여러분, 나를 기억하사 세상이 주는 것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그걸 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내게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갖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느헤미야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분별하면서 살아가다가 마지막 이 기도 드리는 거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는 날,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진짜 복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가짜 복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시는 복, 내가 우리 주님을 알아보는 복, 인생과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인생의 누림과 바꿀 수 없는 그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 전심을 다해 가십시다.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